네, 로마서 35번째 무식한 열심보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들이 세상에 종교가 다 있으니까요. 이방 종교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리식 표현을 하면 시다바리용이에요. 신은 절대자고 인간을 만든 이유는 그냥 시다바리용, 그렇게 보면 되죠. 주종관계입니다, 확실히.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의 마르둑신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바알신 이런 게 있죠. 되게 고참신이에요. 쫄병신도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기도를 할 때 마르둑신이나 바알신 이렇게 직접 기도를 못하고 그 밑에 좀 쫄병신에게 음식도 주고 잘 보이고 이래서 마르둑신에게 좀 부탁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체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인격적인, 몰렉신이라고도 들어봤죠. 몰렉신은 사랑하는 자식을 제물로 불태워 드려야 기도를 받는다, 이런 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인격적인 종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항상 남자신, 남신이 있으면 여자신, 예쁜 여신 말고 여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둑 신에게는 이슈타르라는 여신이 있었고, 바알에게는 아세라, 들어봤죠? 아세라 신. 이게 다 여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신이에요. 그런 의미의 성적인 혼합 다 통합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남자신 역할, 즉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남신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신이 어디 있을까? 이방 종교들이 막 물어봤다는 거죠. 너희도 유대인들의 여신은 어디니? 그러면 그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여신이야. 하나님은 남신이고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부부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아내신, 아내 정도의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의 공통적인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로 부를 정도로 가장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아가서라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아가서 그러면 여기 젊은 친구들이 읽기에 사소 민망한 구절이 많이 나와요. 부부의 침실에서, 진짜 침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막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여자의 어떤 몸을 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야, 이게 도대체 경전일까 성경일까 되게 당황스러울 만큼 그게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김구원 교수님이 쓰신 아가서 강해 집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잘 설명해 놓았는데, 구약에 39권이 있잖아요. 3, 9, 27 이렇잖아요. 39권이 있고 신약은 27권이 있는데, 39권 중에 주석이 제일 많은 게, 우리는 이사야서 같은 막 묵직한 이런 거 같지만 아가서 주석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은 아가서를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6월절부터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이 6월절 가장 큰 명절 예배 때 읽는 본문이 아가서예요. 놀랍죠? 우리는 아가서를 그렇게 굉장히 강해하고 설교를 막 자주 듣지는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가서 이렇게 남녀 사랑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다, 이게 아가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아가서를 좋아하고 그 회당에서 대부분 아가서를 낭독하고 읽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남자 주인공, 남주는 당연히 하나님이고 여주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부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이게 신앙의 가장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 민족을 이야기할 때 신명기 4장에도 보면은 나라도 작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아요. 그냥 전 세계에서 제일 작았거든요. 그 당시에 제일 작은 나라고 인구도 적고 힘도 약했어요. 근데 모세가 이야기하기에 자랑거리가 하나 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너무 친한 관계다. 뇌물 없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이 가까이 하는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니? 큰 나라 많지만 하나님하고 가까운 나라 있어? 한 나라도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죠? 처음 성경이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부부관계로 살아가는 게 구약부터 신약의 정신이고 이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을 우리는 미안한데 저는이라고 할게요. 저는 오랜 세월 신앙을 하면서 이런 종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예.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저도 우리 목사님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날 너무 사랑해서 환장하시는 분이구나를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매일 감동해요. 손 들고 아무도 안 보니까 하나님,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또 나 같은 걸 이렇게 부부로 나 같은 걸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시지? 이런 걸 그렇게 많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거의 목사님도 설교를 열심히 하셨겠지만 내가 도대체 뭘 들었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반추하면서 제가 회개하고 새롭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렸겠죠. 당연히 요셉은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요셉이 애국에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는데도 그 심령이 되게 아름답고 깨끗했어요. 왜? 하나님하고 동행했더라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39장에는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임마누엘이 계속 나온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셉이 막 성질이 나가지고 형들 머리 박아 앞으로 전진 이런 거 절대 안 했어요. 정말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만져주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모세는 어떻을까요? 하나님의 베프야, 베프.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하지? 야, 얘들아, 나 모세하고 제일 친해. 나의 베프다. 막 자랑까지 했어, 하나님. 이 모든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하고 사이가 아주 따끈따끈한 케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되게 친한 관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건지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하고 친하게 사랑의 관계, 케미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와닿지 않게 제가 느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잘 설명했겠지만 어쨌든 신앙의 이 부분을 놓치면은 신앙의 깊이나 그 신앙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런 것들 못 누리고 터프해져요. 그래가지고 나 장로야, 다 꿇어. 나 교회 몇십 년 다녔단 말이야. 나 권사라고 이런 것들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막 섬기는 게 뭔지를 몰라. 꿇고 겸손해지는 게 더 겸손한 걸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 하나님과 동행, 임마누엘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하고 베프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전체를 하나님이 진멸시키고 작정했지만 베프가 부탁해요. 하나님, 저랑 친하다면서요. 우리 백성 살려주세요. 안 그러면 저 진짜 안 친할 거예요. 몰라, 나 죽을 거예요. 뭐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리는 거예요. 제 이름 빼주세요. 날 사랑한다면서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를 듣는 거야, 마는 거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았어, 모세야 하고 용서하고 데려가신다니까요. 하나님하고 베푸니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하고 케미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안 친한 친구가 1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야, 나 도와줘. 10만 원만 꿔줘. 100만 원 꿔줘. 정말 어렵죠. 얘 뭐냐? 인간 뭐지? 이런 느낌이죠. 근데 나랑 베프야. 그럼 사실 그 부탁을 다 들어주죠. 하나님하고 친한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신앙의 되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과 교제다. 하나님과 친밀함이다. 이게 신앙의 아주 근간을 이룬 중요함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제사장부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이 종교적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일반인이 아니라 아주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과 교제를 다 놓쳤어요. 아니 신기하죠? 일반인들은 놓쳐도 혹시 이해할 수 있는데 종교 지도자가 밥 먹고 이거 하는 사람들이네? 하나님과 교제가 싹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을까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싹 끊어져가지고 그렇게 맹숭맹숭하게 그냥 화석화된 죽은 무덤 같은 뼈다귀 같은 신앙만 갖고 있었다고요. 왜 그러냐?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9장 때 살펴봤죠. 자기의 자랑에 눈이 멀었던 겁니다. 아, 저기 종교 지도자님 오시네. 저기 바리새인님 오시네. 저 서서 기도하는 거 봐. 가다가 말고 또 폼 잡고 그 사람 보는구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살았다. 그럼 또 정말 다 존경하고 자매들이 막 사인 받아가고 이러니까 얘들이 이걸 못 놓친 거야. 계속 이렇게 하면서 나를 바라봐. 누구야? 공중부양하는 그 아저씨는 나를 봐, 내 눈을 봐. 이런 친구들로 다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변화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제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친밀하게 나누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나누고 뭐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 주는 거를 이렇게 나누고 적용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고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어. 나를 바라봐요. 그들은 자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난주처럼 하나님의 구원에까지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범죄로까지 간 거를 그들은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자, 1절, 2절을 같이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알지 아니하라. 바울이 이제 자기 동족들이 이렇게 단체로 구원에서 아웃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구원에서 아웃된 행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죠. 자기 동족이니까, 자기 가족이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성이 있잖아요. 진짜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자기 동족이 다 변한 걸 보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제 권면을 했어요. 너희들의 열심이 진짜 특심이다. 내가 인정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나도 인정한다. 왜냐면 나도 그랬고 너도 그랬고 우리가 그랬지 않니? 그렇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 그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이 아니라 열심히 할수록 너 뜻을 성취하는 열심은 옳지 않으니 내가 복음으로 하지 말고, 우리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식이죠. 내 마인드를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복음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섬기자. 이거를 이제 선포를 한 건데, 문제는 9장에도 이렇게 선포했고 10장에 똑같이 이렇게 제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순종하지 않고 계속 무식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기 방법으로 나는 내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닌 방식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워한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야, 저 진짜 내 뜻대로 살지도 않는 저 인간들 예배 드리는 거 나 진짜 힘들다.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한탄을 해요. 왜냐면 다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막 내 방식도 할 테니까 하나님 그저 그냥 가만히 계시고 떡 그냥 먹긴 하세요. 뭐 이런 식의 일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하니까 하나님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발 성전 문 닫아서 쟤들이 좀 예배당에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구약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해학적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그걸 써놨지만 하나님은 괴로웠던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내 방식으로 하면 돼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제가 20년 전쯤에 이제 그 영화가 기억나는데, 저는 로맨틱 코미디, 그 로코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아주 그 스릴러보다 더한 아주 공포에 가까운 그 미절이라는 영화를 친구들의 소개에 의해서 갔는데, 진짜 지금까지 제일 무서운 일이 영화예요. 지금도 무서워요. 그 미절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어떤 한 아줌마가 이 소설의 광팬이에요. 아주 소설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미절이가 되게 순애보적인 그런 아주 아름답고 순수하고 아주 소녀다운 예쁜 여인인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그 심령이 너무 예쁜 거 있죠. 근데 그 주인공을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그 여인이 이제 그 아줌마가 산속에 살고 있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구해줬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이 미저리의 작가였던 거예요. 그러니 뭐 지육정신에서 다리가 다 부러지고 그랬는데 다 살려냈죠. 당시 뭐 핸드폰도 없고 뭐 삑삑 없고 이럴 때니까 잘 살려냈는데 문제는 다리가 거의 다 나았어요.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만큼 나아져 가는데 이 아줌마가 산속이니까 이제 마트 가가지고 시내 가서 장을 보고 서점에 잠깐 들려서 미저리가 새로 나온 책을 이렇게 결과를 봤는데 알고 보니 그 미저리라는 순애보를 작가가 죽는 걸로 써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분노해가지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침대에 작가를 묶어가지고 다리를 쇠망치로 그냥 내리찍어서 박살을 내요. 바삭을 내가지고 이제 휠체어에 앉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책을 쓰게 해요. 미저리 이렇게 쓰는 거 아니다. 이건 너무하지 않니? 그 순애보 그 미저리를 자기 나름은 이게 미저리를 사랑하는 건데 과연 이게 진짜 작가를 위하는 일이고
이게 진짜 올바른 건가요? 창의성을 다 죽여버리고 그냥 협박해서 하는 게 이게 옳은 거예요? 근데 이 미저리 주인공 이 아줌마는 산속에 혼자 사는 거 보니까 아무튼 남편한테 뭐 버림받았던 뭐 이런 뭐가 있었겠죠. 아무튼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여자는 너무 그거를 자기 방식으로 이 여자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막 작가를 협박을 해서 글을 쓰게 만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 미절이라는 그 주인공 캐릭터의 순애보적인 깨끗하고 순수한 걸 살려내려고 하는 자기 방식에 뭐가 있는 거죠. 자기 방식으로 되게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너무너무 비인격적인 아주 너무너무 사악한 모습의 그런 협박을 한 거죠. 자기 입장은 사랑한 거라고 이 캐릭터를. 근데 이 사랑이 되냐고. 이 사랑이 옳은 거냐. 너무 무식한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죠?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요. 그럼 그 여자를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가 바꿔놓고야 말리라. 그럼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아니라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여자는 진짜 내가 마음대로 바꿔버릴 거야. 이 남자는 잔소리로 내가 막 목숨 걸고 막 밤중에 새벽 3시에도 깨워가지고 잔소리해서 내가 이 남자 바꿔볼 거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상대가 원하고 상대가 기뻐하는 걸 도와주고 맞춰주는 게 사랑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맛있긴 한데 그걸 막 알레르기해서 힘든 사람. 근데 먹으라고 맛있다고 맨날 먹이고 막. 그럼 고문이죠. 꽃 알레르기도 있대요. 근데 예쁜 꽃 가져왔으니까 가지라고 막 꽃 알레르기 때문에 막 병원 가야 되는데 왜 감동은 안 하고 병원을 가냐고 막 이런 식의 만약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듯 내가 상대에게 맞춰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맞춰주는 게 사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내가 내 방식대로 하니까 좀 그냥 주는 밥 먹고 그냥 가만히나 계세요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을 막 하니까 하나님이 아 진짜 너희들하고 진짜 같이 있기도 싫다 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춰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히 내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면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이동원 목사님 책의 내용인데요. 굉장히 아주 도전이 되는 내용이에요.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78세가 된 할머니 이름이 엘리나 할머니. 우리 할머니보다 한 몇 살 연한데 이 엘리나 할머니가 담배를 50년 동안 꼴초예요. 근데 담배를 못 끊는 거야. 뭐 금연 클리닉도 가고 병원부터 심리 상담도 뭐 아무리 해도 안 돼. 금연껌도 뭐 있는지 없는지 별걸 다 해도 금연이 안 됐어요. 근데 이 78세 할머니가 한 살 오빠 연상의 할아버지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79세가 된 그 할아버지인데 이 제이슨 할아버지와 뜨거운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너무 사랑하는데 어느 날 이 제이슨 할아버지가 엘리나 할머니에게 아 엘리나 난 당신 진짜 너무 사랑하고 당신하고 진짜 결혼하고 싶다. 내 생애 최고의 파트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무 힘든 게 당신이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내가 진짜 가까이 이게 너무 사랑해서 옆에 있는 거 진짜 힘들다. 그랬더니 엘리나 할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50년 동안 안 끊어진 그 담배가 그냥 한 방에 끊어졌다.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한 살 오빠 할아버지에게 완전히 사랑하니까 내가 당연히 담배 끊지 50년을 아무리 해서도 안 되는 담배 하루씩 끊어졌다는 거죠. 사실 사랑하면 상대에 맞춰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옳으니 너는 날 따라와. 이게 의인의식이거든요. 이게 유대인이고 우리 안에도 예수를 믿어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상대가 버릇이 나쁜 걸 기다려주고 같이 살아가는 게 사랑이에요. 애가 뭐 못난 차로 이해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꾸려고 하고 막 이러는 건 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특히 여러분은 많이 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옳거든요. 난 많이 살아봤고 넌 어리고 모르고. 그래서 일방통행을 하죠. 이렇게 저렇게 똑바로 해.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가르침의 방식이에요. 아, 넌 이걸 원하는구나. 아빠는 이걸 원해. 엄마는 이걸 원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방통행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안에도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존중해야 돼요. 그 아이의 약함을 나는 품어주려고 부모가 된 거지 함부로 막 들어가서 그냥 다이렉트로 막 말하는 거는 정말 옳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모든 관계는 그 친구의 약점을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포용해주는 게 내가 할 일이지. 지난주에 루스 그레이엄 빌리 그라함의 사모님인 루스 그레이엄 이야기 했잖아요. 나는 빌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바꿔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마인드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방식대로 섬길 테니까 하나님 따라오세요. 예? 아유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내가 얼마나 예배드려주고 헌금까지 하는데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막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오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맞춰드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에녹,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구약의 에녹이 하나님의 되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에녹이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어요. 아 에녹 나 너무 사랑해.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인물이에요. 최초에. 근데 에녹이 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뭐 했어요? 에녹이 이 세상에서? 교회 몇 개 졌나요? 에녹이 뭘 교회 건축했어요? 전도왕이었나? 뭘 했길래 데려가셨지? 전도왕한 거야? 기도를 막 12시간씩 했나? 아무것도 없어요. 에녹이 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 딱 타이틀 하나를 걸었어요. 하나님하고 동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포커싱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전도왕이야? 교회 몇 개 지었냐? 헌금 많이 했냐로 이렇게 자랑하는 건 다 유대인이에요. 미안한데 자랑하지 말라고 지난번 설교했으니까 그만할게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할 일은 동행이에요. 구약의 동행이다, 동행하다라는 말이 구약에 1562회나 나와. 제가 세본 건 아닌데 신학자가 써놓은 자료를 보니까 1562회나 뭐 이렇게 반복을 했을까 하나님.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행이란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이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레이기 11장에 걷는다는 의미, 또 사무엘하 11장에도 산책하다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 함께 걷고 함께 산책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는 인격적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삶의 교제를 나누는 게 동행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케미를 나누면서 산책하고 걷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이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슨 산속에 아무도 안 들어오는 데 가서 굴 속에 살아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이 뭐냐? 뭘 자꾸 이만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뭘 이만큼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겠지. 이러니까 똑같이 이방의 모든 종교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기하장을 내가 불교 절 지을 때 기하장 몇 개 하고 막 이래야 다 자기가 한 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 네가 할 일은 교회 짓는데 헌금할 일이 아니야. 미안한데 나랑 동행하는 거고 나랑 동행하면서 내가 너에게 은혜 주는 거 마음껏 누리고 너무 은혜가 넘치면 친구에게 나눠주고 간증해. 이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해가지고 날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걸 유대인처럼 똑같이 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맞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 사랑의 케미를 버려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버려버렸어요. 케미는 있을 수도 없고 그들이 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을 낼 테니 당신은 받기나 하세요. 이렇게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랜 세월 하나님 참다 유대인 통째로 아웃이 된 거예요. 그 몇몇 빼고는 하나님이 남은 자 빼고 다 아웃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끝까지 품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복음으로 내 방식대로 할 테니 당신은 따라 나오세요. 지금 저 보고 계세요? 당신을 위해 대신 열심을 내고 있잖아. 이거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막 계속 생색내고 따지고 내가 당신한테 기쁘게 하고 있으니 어서 웃으세요. 허허 빨리 웃으세요. 하나님을 아주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미절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아주 힘들다 얘들. 아주 괴롭구나 너희들. 그래서 그 구원의 엄청난 선물이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이방인이고 완전 흑암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냥 통째로 은혜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은혜가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나는 저 창기나 세리처럼 그저 고개도 못 들고 은혜를 너무너무 기뻐하는 저들에게 난 마음이 간다. 너희들처럼 이렇게 강요하고 미저리처럼 나한테 힘들게 하는 너희들은 미안한데 구원을 줘도 못 먹어 얘들은. 구원을 아무리 갖다 줘도
이게 존귀한지도 모르고 다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봐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어린애가 막 말을 해. 막 옹알이같이 막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인지 무슨 외계어야. 막 방언을 막 하고 있는데 엄마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신기하죠. 엄마는 얘랑 대화가 돼요. 그리고 다 알아들어요. 왜? 사랑하니까. 우린 그 얘기가 예쁘는지는 알지만 뭐 사랑하는 건 엄마보다 사랑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상대의 마음이 느껴져요. 사랑하면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마음에 다 느껴진다고요. 이건 마음눈, 에베소 1장에 나온 대로 마음눈이 열려야 보여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루시, 나오미, 시어머니를 사랑할 때 우리 목사님 몇 주 전에 들었죠. 시어머니랑 삶을 나누고 오늘 나누고 성령 안에서 은혜를 나누죠. 나오미 시어머니, 저 오늘 하루 종일 죽어라고 뼈가 쫙 빠지게 지금 일하고 왔거든요. 그렇지만 쉬게 놔두세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며느리죠. 얼굴이 예쁜 건 아닌데 까무잡잡하고 그런 시골 그냥 아줌마였을 텐데 너무 하나님 볼 때는 아름다운 연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은 나오미와 룻의 관계 같은 그 따뜻하고 친밀한 케미를 원한다고요.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딸아, 난 너와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난 너랑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이걸 위해 우리를 불렀어요. 그게 마가복음의 3장에 나온 대로 제자를 부르신 이유의 첫 번째가 나와 함께 교제하려고 불렀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가족을 사랑할 때도 이 태도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복음적 사고는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내가 존재하는 걸 놓치면 복음적 태도가 아니에요. 세상의 태도는 나를 위해 마누라 당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나를 위해 남편 당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니 뭐 맨날 평생 왼수 할아버지가 퀴즈에 나오는 우리 관계를 뭐라고? 왼수 내자로 뭐야? 평생 왼수. 왜 나를 위해 당신이 존재한다고 보니 이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이게 욕심이고 마귀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야. 뭐든지 부탁해. 예썰, 충성. 항상 이런 태도가 사랑의 마음. 애기를 낳았는데 야, 너 애를 낳느라 힘들었는데 넌 아직 똥을 좀 네가 못 가요? 네가 좀 어서 효도해봐. 이런 게 무슨 사랑이 말이 안 되는 거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태도로 아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 남편을 사랑하는 거. 이게 복음적 사고인데 이걸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몇 주 전에 사랑의 온도라는 아주 드라마가 끝났는데 아쉽죠? 근데 거기에 그 주인공 이현수가 셰프 친구에게 말해요. 아니 왜 전화번호에 내 이름을 이현수 그리고 아무 하트도 없고 뭐 애칭 뭐 애기야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현수 딱 이름을 기록한 거고 왜 그랬냐고 이렇게 살짝 투정을 부렸더니 이 친구가 명대사를 날렸어요. 나는 세상 끝날까지 이현수 자신으로 살 수 있도록 난 옆에서 도울 거야. 이러려고 뒤에다 뭐 하트니 애칭이니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감동해서 막 감동하죠. 저는 이 작가가 예수를 안 믿는다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건 예수를 믿는 복음적 사고가 아니면 이런 대사를 쓸 수가 없어요. 애드리브도 아니고 분명히 대사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소중하게 주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 나는 진짜 공부가 원이었어. 그러니까 너 공부 좀 해. 그래서 의사가 돼. 아니 뭐가 돼. 검사 좀 내봐. 이거는 미안한데 아주 엄청나게 폭군으로서의 부모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그걸 많이 보죠. 그리고 맨날 부담되게 기도해 막 얘가 1등하고 머리가 될지는 꼬리는 안 되고 꼬리 된 집을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계속 부담 주니 뭐 애가 아무튼 목숨을 걸고 싫은데 하는 거예요. 왜? 엄마의 아빠의 그런 작품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심한 걸 찔러 지금 힘들었습니다. 이게 한국에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의 기도라니까 이게 어떡할 거예요. 너무 비성경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이 어떤 걸 주기 위해서 나한테 선물로 보냈나 이 관점으로 아들과 딸을 바라보지 못하면 다 욕심이에요. 이건 죄송한 이야기인데 예배 마치기 전에 지금부터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내 아들과 딸을 이렇게 했군요. 내 아내에게 이렇게 욕을 했군요. 아니 요구하라고 그 여자를 너한테 준 게 아니야. 사랑하라고 줬다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의 자녀는 부모는 사랑하게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이걸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내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핵심은 뭐냐면 유창하게 대표 기도를 쫙 하는 게 옳아요? 이게 잘하는 기도예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계속 투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내가 작정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신다면 정말 사람도 아니죠. 사람은 아닌 건 맞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유다서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분이 원하신다면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아니라면 내려놔야 하고, 싫어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네, 순종할게요. 이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의 태도겠죠. 이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신앙이지, 대부분은 여쭤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뭐 필이 와가지고 막 해놓고 사고 터지면 이제 울면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이런 기도가 너무 많아요. 사실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고백합시다. 내 소견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 내 소견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 다 같이 본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이제 자기 의가 좀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남들은 다 없는데 나는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죠?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나한테는 이게 있어. 그러면 굉장히 우쭐하고 좋죠. 왜냐하면 남은 없는데 나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상술이겠지만 어떤 물건을 이제 한정판을 딱 만들어요. 한정판 이러면 불티나게 팔려요. 너무너무 그 한정판이라면 더 이상 안 만드는 거니까 엄청 많은 사람이 그 한정판을 사려고 해요. 모나미 153 있죠. 모나미 볼펜. 그 153이 그 물고기 153마리 성경 그건데, 이 모나미 볼펜이 50주년이 돼가지고 한정판 몇 개를 만들었나? 그런데 200원짜리를 2만원에 판매하는 거야. 뭐 금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홈페이지가 막 다운이 되고 막 완전히 맛이 갈 정도로 사람이 막 폭주를 했다는 거야. 볼펜 그거 한정판 2만원짜리 살려고. 사실은 한정판이라고 하고 막 뭔가 없는 거를 내가 가지고 소유한 거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를 제가 생각하면서 묵상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는 없는데 나는 있지롱. 이걸 지금 하고 싶은 부분이, 즉 자기 안에 타인은 없는데 나만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자랑하고 싶은 어떤 그 내적 동기가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정판 아니면 비싼 가방들 웬만해서 못 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안에 그런 자랑 심리가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떨까요? 상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모나미 볼펜 하나 이렇게 홈페이지가 다운되도록 막 폭주하는데,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직접 준 말씀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는데 자기 나라는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있다고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자부심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한테 만약에 이렇게 줬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목에 다들 디스크 오고 막 다들 뭐 그냥 다 병이 났을 거예요. 얼마나 자부심이 충만하지. 교만해가지고. 유대인이 이해가 되죠. 전 세계 아무도 없는데 자기들에게만 성경을 갖고 있으니 이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 그래 너무너무 그 대단한 자부심이 그 안에 넘쳤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화근이었는데, 원래 하나님이 성경을 이스라엘에게 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준 거는 너희들이 세상 열방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해줘라 라고 그들에게 맡긴 거. 사랑하니까 줬죠. 근데 얘들은 그거를 우리만 준 거야. 이거 우리만 되는 겨. 이건 우리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랑거리로 삼았다고. 우리는 이런 율법, 경전 있는 민족이야. 이것이 그들에게 깊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깊이 그 안에 자랑으로 가득 차게 만든 그런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국가로 삼아 전 세계를 섬기도록 만들었으나 사명에 실패하게 된 요인, 자기 자랑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드리고, 그럼 우리도 자랑하려고 이렇게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해서 이 모르고라는 아그노에오, 이 헬라어는 깨닫지 못하다는 뜻인데 더 깊은 의미는 무지한 채로 있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채로 있기를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일부러 알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유대인들은 왜 무식한 채로, 그 똑똑한 친구들인데 왜 무지한 채로 있는 걸 더 좋아했을까요? 예, 지난주 설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믿어버리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의를 내가 믿어버리면 예수님이 너무 영광을 받으시겠지. 야, 예수님이 다 하셨네, 진짜 끝장이네. A부터 Z는 다 이루셨네 예수님이. 그럼 자기들의 자랑거리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라져요. 그러니까 일부러 알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 자랑거리가 돌아갈까봐 싫어하고 그걸 자기들이 붙들었던 거예요. 자기 의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주여 주여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막 역사 막 사역 막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대답을 하세요. 너희들은 내 이름을 도용해서 너희들의 의를 추구하고 너희들의 자랑거리로 삼았으니 미안한데 그 의를, 말씀을 듣고 변화된 건 복이지만 너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너는 미안한데 아웃이다. 자기가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막 전한 거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한 거는 하나님이 미안한데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를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해 일하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가. 여러분, 주님을 높이고 안 높이고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열심히는 했는데 예수님이 책망하고 막, 예수님이 맨날 탄핵해요. 너희들은 이게 종교 지도자냐, 맨날 탄핵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매일 욕먹었다고. 그런데 창기나 세리들, 그 당시엔 아주 평범한 인간도 아니, 아주 되게 하층민, 무시당했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니까 칭찬을 아낌없이. 그 조금 비약해서 생각하면 죄인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죄 짓는 애들을. 아,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인데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어요? 아니 근데 성경에 보여준 건 이런 게 진짜 보이니까. 보세요. 죄인들은 예수님 편애를 해. 막 너무 아껴주고 막 그냥 닦아주고 애들하고 같이 해주고, 세리 창기들이 그렇게 너무 아름다운 직업도 아니고 그렇게 훌륭하진 않은 게 분명한데 왜 그렇게 아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를 싫어했을까? 사실은 나는 충분히 혼자도 괜찮은 사람인데 뭐 당신이 왜 오셨어요? 이런 느낌이 있는 걸 아신 거죠.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너무 부족한 걸 알아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걸 절박한 걸 아니까 그냥 뭐 본능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좋았던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지으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앞장에서 했죠.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더 지으라가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무리 은혜를 쏟아부어줘도 나는 교만할 구석이 1도 없다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영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 평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혜예요. 에베소 2장에 우리가 매일 보지만 또 읽어봐야 될 중요한 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너희 안에 계속 교만이 올 거다. 그러니 절대로 교만에 넘어가지 말고 은혜를 자랑하고 은혜를 붙들거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놓치지 않고 교만을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묻어버리고 은혜를 붙드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여러분, 구약이 신약에 비해서 분량적으로
4분의 3 이상을 구약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좀 이해를 깊이 해야 될 부분인 건데, 여러분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4분의 3이나 많다고요. 그럼 많다는 건 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많이 써놓으셨을까요? 장수 많이 채워서 책값을 뭐 올리려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많이 써놓으신 거예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구약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다 이뤘기 때문에 구약은 뭐 그렇게 중요성은 없는 거 아니야? 역사를 좀 파악하게 좀 알 필요는 있겠지만 뭐 구약은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네버. 완전히 그 부분은 너무 중요한 메인을 다 잃어버린 것이 돼요. 결과주의함주의가 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이든스 목사님은 이 4절 한 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대헌장이다. 제일 중요한 구절이 이 4절이에요. 한마디로 기독교 전체 메시지를 요약한 핵심이 이 4절이라고. 이거 우리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지? 예, 그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만큼의 중요한 메시지가 이 4절이에요. 자, 주님이 율법의 중요성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말을 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폐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구약 4분의 3이나 되고 신약은 조금 있는데 구약의 그 많은 분량 하나도 빼먹지 않고 중요하다, 그 얘기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거 뭐 예수님 때문에 다 이루셨는데 굳이 공부해야 돼? 이런 느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좀 인식을 해야 돼요. 율법이 뭔지 제대로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쾌쾌 묵은 문서의 구약, 옛날 뭐 오래된 그냥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사랑도 있고 뭐 기쁨도 있고, 이게 하나님 다 성품인데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구약에 다 표시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의 모든 말씀은 영구한 말씀이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의라는 건 들어봤죠. 영어로 righteousness, 이건 들어봤죠. 히브리어로 디카이오시네, 이게 똑같은 의를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구원받는 것 같아. 감정적으로 좀 뜨거워. 눈물도 났어. 나 뭔가 땀이 났어. 아니면 뭐가 됐어. 뭐 진동이 왔어. 이런 쪽에 뭐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감정적으로 뭐가 될 때 우린 구원받았다는 느낌을 갖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좀 언급을 한 부분인데, 구원의 원어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감정이 느껴져가 아니라 나는 이미 의롭게 됐어, 이게 구원받았어, 그런 뜻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됐어, 이게 구원받았어 라는 뜻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뭐가 일어나서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러니 한국 성도들은 요즘 뭐 뜨겁고 막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러면 받은 것 같아서 막 날치다가 뭔가 막 죄짓고 훨씬 넘어지고 마음에 막 이러면 난 뭐 요즘 뭐 몰라, 미친 여자 같아, 난 몰라, 뭐 또 구원받은 줄 몰라?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 구원받은, 의롭게 된 사실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무슨 감정적인 걸로, 감정도 있지만 요거에 치우치게 되면, 그래서 그럼 여러분, 복음은 느낌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이 누구예요?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럼 예수를 내가 믿으면 이게 구원이라고. 내가 눈물을 흘렸지 그때. 십자가에 그 주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 믿어졌지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구원은 끝났어요. 믿음으로 내가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미안한데 사고를 치든 죄를 짓든 넘어졌든 저기 그냥 방학 사거리 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술 먹고 막 지랄을 뭘 했든 구원받은 거랑은 미안한데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오해하면 유교주의적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유교가 기본이 된 상태에서 기독교를 해석하는 거예요. 행실로 막 태도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카이오신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이미 우리를 의롭게 되게 한 것을 내가 믿으면 그게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행실이 어떻든지. 그러면 행실을 막 하라는 거예요?
죄를 마음껏 난 이제 용서받아서 그 죄를 막 줘도 되는 거예요? 그 도덕 폐기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 사실은 사랑하는 분을 위해 더 잘 살고 싶죠.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더 겸손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살고 싶지, 나 구원받았어 이제 용서받았기 때문에 막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자를, 여러분 남고에 가면 막 얘들이 인성이 깨져가지고 무슨 막 교도소 속으로 온 거예요. 전 남고를 주로 다녀가지고 근데 거기에 만약에 자매가 한 명 들어오면 전체 분위기가 다 바뀌어요.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여고인데 남자 없으면 인간이 사는 건지 막 아마존인지 모를 만큼 힘든데 거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주면 이게 다 바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막 살게 되게 막 살아요? 막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도 용서할 텐데 뭐 이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잘 살고 싶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품위 있게 살고 싶죠. 나는 더 멋있는 삶을 추구해야지. 그래서 막 차 오면 막 이렇게 안으로도 막 하고 이렇게 보호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왜냐면 멋있게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 죄가 다 용서됐지만 마음껏 절대 죄 짓고 싶지 않아. 오히려 율법적일 때보다 더 죄 짓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 나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의롭다고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이 완성됐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필요 없어요. 심한 질문할게요. 내가 오늘 밤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구원받은 게 취소가 될까요? 영원히 구원은 완성이 됐을까요? 네, 영원히 구원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몇 년 전에 러시아의 우주선을 이렇게 띄울 때 한국인 한 명이 탑승했죠. 예, 그거 다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한국인 부른 거예요. 그냥 괜찮고 우리나라 사랑해서 부른 게 아니죠. 근데 어떤 고 무슨 형제가 일순 일이 됐었는데 뭐 결격 사유가 생겨가지고 그 자매가 됐죠. 그 한 명이 이제 탔는데 얼마나 그 우주선이 뭐 수십 년 가는 것도 아니고 며칠 이제 갔다 오는 건데 얼마나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막 다 스캔해서 병이 없는지 뭐 정신세계는 뭐 엄청나게 자격 조건이 5천만 명 한국 중에 한 명만 태웠다니까요. 우주선 한번 며칠 갔다 오는 거에 이렇게 까다로운 정말 어려운 이런 자격 기준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며칠 갔다 오는 우주선 탑승도 이렇게 어려운데 만약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격 조건은 이 우주선 들어가듯이 막 5천만 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 인간들아, 만약에 이걸 무지하게 까다롭게 하나님이 만약에 만들어놨다면,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우주선 잠깐 들어가면 또 이렇게 난리인데 영원한 세계에서 그 영원한 우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에 사는 그것을 자격 조건을 완전히 어렵게 만들었다면 뭐 과외하고 뭐 난리가 나겠죠. 한국인이 제일 많이 들어가긴 할 거예요. 왜냐면 뭐 워낙 열정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쉬워요. 천국 들어가기가. 미안한데 아무리 어떻게 이렇든 저렇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만약에 완전히 지켜야 천국 들어간다고 해놓았으면 5천만이 아니라 73억인가 4억인가 5억인가 모르겠는데 미안한데 73억 80억 뭐 한 명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어려운 율법,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라고 한 말은 뭐냐면 그 어렵고 까다로운 율법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지켜냈다, 그런 의미를 말해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이 한 구절을 기독교 전체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는 정도로 중요성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는 상당히 그 표현이 일리 있다고 봐요. 율법으로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율법을 지킬 인간이 한 명도 없는데 예수님이 완벽하게 그 죄 없는 분이 완전하게 율법을 완성하신, 그러니까 율법의 절정을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점수로 율법을 이뤄낸 것도 아니고 퍼펙트하게 율법을 완전히 지켜낸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조건은 율법을 다 통과해야 해요. 여러 조건을 통과해야 우주선을 탑승하듯이 완벽한 조건을 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완전 퍼펙트하게 율법을 다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는 걸 우리한테 선물로
나눠주셨어요. 무제한으로. 그걸 믿기만 하면 완벽한 의를 이룬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예수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달래 예수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완성할 수 없는 율법을 그리스도가 완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붙드는 것인데,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독교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복음도 그리스도 없이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구원은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설교를 뭐 이렇게 몇십 분을 했어요. 막 설교를 열정대로 여러분이 막 웃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재밌다고도 했어 만약에. 근데 제가 그리스도가 빠졌어 만약에. 복음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내가 맨날 울리고 웃겼어 막. 김재동 그 형제처럼 만약에. 복음 아닌데도 웃기고 울리고 하던데. 아무튼 제가 만약에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볼 땐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너를 코미디언으로 뽑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기를 원해서 널 세웠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여러분 제가 아무리 뭐 열정적으로 뭘 하든지 복음을 이야기하지는 미안한데 저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모든 설교에 예수가 빠지면 그 설교는 그냥 세상적 교훈이야. 아니 더 교훈을 잘하고 훈훈하고 따뜻한 교훈을 잘하는 분한테 가서 강의 듣고 말지. 저처럼 뭐 인기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 왜 듣겠어요. 그러나 제 입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혹시 저를 안 좋아하더라도 복음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 내년 3월에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시는데 한국에 뭐 많은 목사님들이 되게 흥분하고 있어요. 야, 드디어 전에는 제가 3년 정도 갔는데 팀 켈러 목사님 밑에 있는 스태프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리디머 구속교회 리디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에 오시는데 기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 무슨 연예인 뭐 아이돌이 아니라 할아버지인데 왜 좋아하냐면 이분이 뉴욕 맨하탄에 있는 뉴욕 중에도 최고 잘 나가는 도시 맨하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거긴 그래도 서울도 뭐 쉽지 않지만 맨하탄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이 퀄러티 아주 최고의 경력과 이력을 갖고 있는 뭐 모두가 커리어 우먼이겠죠. 안 그러면 거기 버텨낼 수가 없어요. 집값이 뭐 장난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거기도 한 7, 80%는 다 젊은이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와서 예수를 믿고 굴복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교하고 계신 목사님. 뉴욕에 개척 안 된다고 다 말렸지만 이분이 30년 전에 뉴욕에 개척을 했는데 복음만 설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고 구원입니다 라고 설교했는데 젊은이들이 그 잘난 분들이 막 아주 최고의 학벌을 가진 화이트 컬러들이 다 돌아왔다는 거죠. 뭐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한국도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 지금 많이 도전받고 있어요. 그 일인이고 우리 목사님들 정말 예수 중심인 설교가 설교지 제가 아무리 뭘 잘해도 예수 빼먹으면 글쎄 그게 설교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뭘 아무리 다 잘해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 삶은 미안한데 자기 열심이에요. 유대인이랑 다르지가 않아요. 내 자랑하려고 내가 교회 이렇게 이용한 것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증거한 거죠. 우리 자막을 마지막으로 볼까요? 그가 아예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다 같이 고린도서 2장 2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최고의 가말리엘 학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의 회의에 들어가고 공부를 무지막지하게 한 그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세상 지식은 미안한데 배설물이다. 그건 좀 너무 심하지. 근데 심해도 그럴 만큼 예수라는 이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율법을 완벽하게 이룬 예수라는 이분이 자기에게는 다 필요 없고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 저는 느낌이 와요. 왜 이렇게 얘기했지? 우리도 예수를 좀 깊이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좀 몇 년 다녔는데 이런 걸로 제발 그만 얘기하고 제가 성경을 또 몇 독만 했는데 이런 얘기하지 말고 정말 체계 있게 성경도 있고 성경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들을 기독교 서적들을 이제 물론 저렇게 재미있고 즐거운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뭐 읽을 수야 있겠지만 그냥 심심풀이로 잠깐 읽으시고는 제발 부탁인데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적인 책들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이
복음을 공부하지 않으면 너무 얕은 수준이 돼가지고 뭐 교회 다니면서 별거 없던데 그리고 다 그냥 가난한 성도 돼버려요. 한국이 200만인지 뭐 더 미안한데 500만까지 200만이 이상이 다 가난한 성, 교회를 안 나가. 복음의 깊이가 없으니까. 예수는 뭐 구약 뭐 다 지나간다 이런 식. 구약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데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깊이 성경에서 공부해야 되고 우리 직분자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썬데이 스쿨, 교회 일요일날 하는 교회 학교에 우리 평생 배워야 돼요. 복음을.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남자분 성도님 계시는데 여자분들이 비웃지 마세요. 얘기할 때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남자가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쳐다보죠. 본능적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예, 이건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언제 고쳐질까요? 죽으면 고쳐집니다. 죽기 전에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분들이 예쁜 옷과 보석과 수많은 휘황찬란한 것을 보는데 그냥 지나가는 일이 있을까요? 다 쳐다보고 앞에 돌풀이 걸려지면서까지 쳐다볼까요? 예, 안 쳐다보면은 위로해드려야 됩니다. 안아드리고 이제 이 집 많이 힘드시군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만약에 유대인들처럼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될 거야 하고 365일 24시간을 막 깨어서 안 자고 막 내가 지금은 율법대로 살 거야 안 넘어질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탐심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 방에 훅 들어와. 확 욕심이 들어오고 확 미움이 들어오고 확 그냥 악한 생각이 확 들어와요. 미안한데 율법에서 아웃이에요. 그러면 야고보서 다 나오잖아.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다 끝인 거야.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 말처럼 하고 다니까? 말처럼 눈 다 가리고 여자 안 쳐다봐야지. 나 옷 안 벗어가. 나 욕 안 될 거야.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1순위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는 하나님의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장 성령 충만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청소년 집회나 어떤 집회나 가보면은 스파르타식 목사님들이 있어요. 죄를 끊어버려! 그러면 좋긴 한데 딱 3일 지나면 약간 무딘 애들이 일주일 지나면 바로 옛날로 돌아가면 맨날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 동력이란 내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올 때마다 고백하고 약함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은혜를 거기에 채워야 돼. 근데 이렇게 안 채우면 난 부족해. 나는 예수 믿어도 완전 미쳤어. 나는 미친 남녀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넘어지는 거지. 제가 이 참 슬픈 이야기인데 솔로를 위한 2대 원칙이라는 거를 제가 신원이 페북에 들어가가지고 봤어요. 거기 솔로를 위한 2대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 당신에게 관심 있는 이성은 한 명도 없다. 솔로의 원칙 1. 솔로 원칙 2. 되게 중요한데 이게 당신에게 관심 있는 이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1번을 보라. 너한테는 한 명도 없어 이상. 이런 느낌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이제 병적인 건 뭐냐면 연애는 질병입니다. 치료는 이별입니다. 이게 지나친 어떤 자기 자존감이 낮아서 루저의식 갖고 난 너무 부족해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런 느낌인데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결론적인 메시지를 드릴게요. 시작을 아가서로 했으니 마무리를 아가서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남자 주인공은 아이돌처럼 인기가 있는 잘생기기도 했지만 귀족이고 솔로몬을 말하니까 많은 여인들이 좋아하는 남자 주인공은 참 훌륭한 형제죠. 그에 반해 여자는 어떻죠? 술람미 여인은 천민이고 피부도 맨날 포도밭에서 포도 따고 그래가지고 새카맣고 아주 술람미 여인은 행실도 별로 안 좋았다고 자기가 얘기해요. 행실도 그렇게 예쁜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이 여자에 대해서 애칭을 이렇게 호칭을 해요. 한두 가지도 아니에요. 존귀한 자요, 아름다운 여인이요, 완벽한 자요. 그러니까 뭐죠?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냥 내 여자는 뭐든지 예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도대체 그냥 무슨 낯간지럽게 사랑 얘기를 그렇게 하려고 성경이 써놓은 거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마침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완벽하게 이룬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줬는데 믿기만 하면 나를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바라볼 때 존귀한 자요, 아름다운 영혼이요, 사랑스러운 자요, 날 이렇게 바라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놓치면 이건 신앙의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여자가 자신을 수선화 같다라고 해요. 많은 수선화는 이스라엘 흔한 꽃이에요. 막 아무데나 피어있는 흔한 꽃. 나는 진짜 너무 평범해요. 너무하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이 남자는 아가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돋아.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여자들이 뭐 이쁜지 아닌지 안 보이는데 다른 여자는 내 눈엔 가시로 보이고 너만 꽃으로 보여.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아니 너무 아름답죠. 근데 이게 역시 사랑 얘기, 그냥 사랑 얘기 하자고 이거 한 이야기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볼 때 내가 볼 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미안한데 가시고 내 눈엔 너만 꽃으로 보여. 나는 널 그렇게 사랑해. 너는 내 눈에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야.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외로워요? 힘들어요? 나는 뭐 우울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을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아름다운 영으로 바라보시는지,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이 뜻하고 기뻐하는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내가 원하는 내 열심이 무식한 열심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가 뜻하는 대로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동행하기 위해 공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우리 너무 교회에서 들어서 그런데 그냥 어쨌든 다 기억 안 나도 좋은데, 그 솔로몬이 그냥 환장해가지고 그 여자한테 그것만 묵상해줘.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자야, 완전한 자야, 기뻐하는 자, 사랑스러운 자야, 진짜 날 그렇게 본다고요. 그러니 그걸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한 기도고 더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너무 기뻐서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당근이지, 뭐 당위지, 마땅히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연약한데